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으로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죠.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었고 또 뭐 목회자들이었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 이제 봉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나오긴 했는데 광야로 가고 갈 곳도 없고 이제 이러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성막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소에 이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요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죠. 영혼의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난을 당했을 때 산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조난을 당했을 때 결국 이제 그 조난 당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건 탈수 증세가, 그러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결국은 먹지를 못해서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난 당했을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최대한 아니면 그 근처, 그래서 구해 올 것을 이제 나를 구조하러 올 것을 믿고 기다리거나 어떻게든 이제 그 근처에서 이 조난 신호를 보내야 된대요. 근데 보통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때는 그 근처에서 최대한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내고 난 다음엔 그곳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돌아다녔다가는 탈수 증세나 체력이 빠져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갈망, 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거나 삶의 무료함을 느끼거나 이게 영혼 때문인지 육체적인 어떤 뭐 피곤 때문인지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마음 막 싱숭생숭하고 떠나야 되겠다, 한번 여행을 가야 되겠다, 물론 뭐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마음들이, 그 영혼의 갈증과 우리의 그런 공허한 마음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괜히 갈급하고 괜히 공하면 이상하게요, 우리가 예배 안 나와요. 오히려 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말씀 안 보고 괜히 막 이상한 거 찌적찌적 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가람이 느껴질 때, 우리의 그 영혼의 무료함이 느껴질 때, 원래는 더 하나님, 우리 그 영혼의 근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 꼭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디에 이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혹시 나의 이 갈급함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SNS나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뭐 카톡 이런 데 보면은, 물론 그게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자기가 뭐 어디 가고 뭐 자랑하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로 위안을 삼고 그 좋아요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인정해 주고 스스로 또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또 그것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언발의 오줌 눕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회복, 우리 인생의 무료함,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왕의 곁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에요. 이 왕의 곁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 방이나 집이나 먹는 거나 다 왕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얼마나 사실 먹고 살기 좋았어요. 사실은 그 성전에 있을 때, 그 왕의 궁전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이제 잠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압살롬한테 붙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던 걸 유지하려면, 이 압살롬이 더 센 왕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붙는 게 맞다고요. 그들이 만약에 이 육적인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채우기 원했다면 다윗을 쫓아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궁전에 나갔어야죠. 압살롬 밑에 있더라도 어차피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뭐 할 거는 특별히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이제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에서 절대로 만족함을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본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만족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무리 힘이 있고 지금 뭐 왕을 차지했더라도 이 압살롬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악하고 둔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순간 느낀 거죠. 진짜 어디가 예배자인지, 정말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망, 갈등, 무료함, 삶의 공허함, 이런 우리의 위로와 어떤 우리의 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맛을, 하나님의 이 선하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친구가 한 명 있어갖고, 할렐루야. 동현이가 이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 이 시간에 1번 가랜다, 여기 중심상가에 가면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재밌게들 노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끝나고 같이 PC방 가거나 이렇게 하고 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밤에 PC방 들어갈 때도요, 와, 애들이 얼마나 막 왁자지껄 깔깔깔거리고 거기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도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남녀노소, 노소는 아니다, 남녀 이렇게 모여갖고 얼마나 재밌게 놀죠. 얘네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얘네들도 저기 가고 싶은데 목사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되게 재밌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금토 주말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해요. 이 시간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시간에 본방을 사수해야 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이 시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라의 이 고라의 자식들인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예배자들은요, 여전히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건 뭐예요?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실은 굉장히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실지, 지금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이 예배자들이 쫓겨나게 생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 이들에게도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만 나가봐도요, 하나님 안 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가도 하나님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해갖고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직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좀 앞으로 좀 고달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 누구랑 일하냐? 윗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한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네 했더니 윗사람이 바로 위가 사장이래. 나이 차이가 20살 난대.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나이 차이도 나고 중간에 누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사장 욕도 하면서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근데 혼자 이제 다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통하느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100% 지금까지 다 통했느냐? 기도하면 100%다 응답이 됐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그 하나님을 갈망은 해요. 그래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쌩까고 그리고 살진 않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쌩을 까도, 하나님 아무리 쌩을 까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쌩을 까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도요, 현실 속에 묻혀 있다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 얼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얼굴이 크게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가란 불안함, 두려움,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고라 자손들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런 갈망과 함께 의심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3절 보십시오. 급기야 어디까지 갑니까?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자, 여기까지. 뭐래요? 게다가 가만히 있으면 말이라도 안 해. 그 사장이 이제 그 청년한테, 야, 네 맨날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뭐 회식도 안 하고, 뭐 금요일날 금성 간다고 회식도 빠지고. 야,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 꼬라지를 봐라. 그 청년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그날 혼자 그냥 꿋꿋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시댁만 가도 그래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공격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친구들, 사회 어디에도. 게다가 요즘에 뉴스만 틀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법륜인가요? 법륜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스가. 어쨌든 그 유튜브에 즉문즉답 알아요? 즉문즉답.
이렇게 해서 유튜브 하는 그 스가 있어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법륜인가요? 네, 맞죠. 법륜. 네. 아, 근데 제가 그것들을 종종 봐요. 왜냐면 또 지피지기니까 이제 상대를 또 알아야 되니까. 도대체 불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 사람이 이 강연을 하잖아요. 꽉 차요. 유튜브 조회도 꽤 높아요.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아, 이 양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듣다 보면 저도 빠져요. 말을 진짜 잘해요.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 부처랑 무슨 차이냐? 기독교랑 불교랑 무슨 차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예. 아, 불교는 머리를 민다고? 아, 예, 끝나고 남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 근데 이 법륜이요. 아, 이 사람이 좀 난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만하다. 물론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닌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와, 기독교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삶을 얘기한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뻑 가는 이야기예요. 신앙은요 구닥다리 갖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 신앙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싶어서 막 예배 찾고 막 설교 들으려고 막 이래요? 아니 오히려 막 이래요.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삶 얘기 좀 하시고 사람 얘기 좀 하시고 좀 예화도 많이 하시고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우리가 오히려 그런다고요. 바보들이에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러니까 그 불교에 다. 아니 근데 말을요 너무 잘해요. 기독교는 신앙을 얘기하고 불교는 삶을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불교를 교묘하게 기독교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가깝다, 대중적이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한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가 그 한마디로 끝났어. 기독교는요 고리타분한 게 된 거고요. 불교는요 고상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아이, 우리가 사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기독교하고 불교 차이 뭐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야죠. 진리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야죠.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이 얘기는 지겹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지겹다. 제발 좀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필요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장 월세를 어떻게 내고 이자 올라가고 당장 직장에서 갈굼 당하고 당장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 그랜저 타고 어떻게 에루샤를 얻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그 결국은요 불안함이에요. 자 3절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삶에서 증명할 만한 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됐다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삶에서 너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하나님이냐? 야 니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냐? 니네가 증명하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딴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그러면 뭐라도 입어야 되나? 뭐라도 타야 되나? 아, 뭐라도 좀 하고 다녀야 되나?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서 이 갈등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 다음에 뭐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래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어설프게 착한 사람은요.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는 또 제대로 대응도 못해. 그러니까 내 요구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내 부당한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 그래서 그 한 강연자가 얘기하는데 이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부장 밑에 과장, 대리 위에 과장, 뭐 요 정도의 직급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위에도 맞춰야 되고 아래도 맞춰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착하려면 아예 착하든가 아니면 아예 못 되든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근데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괜히 뭐 품고 용서하고 뭐 또 그러다가 또 자기가 요구해야 될 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또 부당한 것에 대해서 대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도 똑같아요. 결국 누가 주야로 우는 생활을 하는가,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빰 맞는가 보니까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혜택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얻는 게 없다.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지경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기는 하는데 또 현실은 현실이고, 이 가운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결국 그 지경에 빠졌을 때 누가 중요하냐면요,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너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네가 지금 진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지금 세상에서 억울하고 네가 지금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야, 요셉을 봐봐, 다니엘을 봐봐. 그 사람들은 완전 흙수저에, 그 사람들은 아예 나라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걸 봐. 여러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해줄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당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상했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끊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방황하고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결국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그 현상이요, 이제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리더가 권면하거나, 그래도 신앙의 누구 동역자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가 전사님이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권면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생각해야지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의 관절이, 이 영혼의 관절이 탁, 이 디스크 나가듯이 탁 나가는 순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의 말도 들리잖아요. 온전히 자기 현실에 갇혀서 자기만 있어요. 혼자 당할 것 다 당하고 혼자 감당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마음이 상했다는 건 이 히브리 원어에 끊어졌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과의 이제 이 믿음이 완전 끊어지는 단계에 거의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에 갔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끊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낙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상황들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6절부터 쭉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도와 같이, 폭포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혼란에 빠지고 이 갈등에 빠진 영혼들을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여전히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43편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42편 43편은 쌍둥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이 고라에 예배하는 이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자들의 그 무너진 망가진 완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끊어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이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끊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이 묻지마 살인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땅밟기 기도를 이 더운 날 잡았어요. 왜 잡았냐? 그때 제가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20대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후에 어쨌든 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참 젊은 친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거랑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요즘에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범죄에 다 20대 30대인 거예요. 뭐 롤스로이스도 뭐 요번에 뭐 사고 친 뭐 그래서 뭐 뉴스에 그 마약 성분이 검출돼서 오늘 구속인가 됐다 뭐 뉴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보니까 30대야.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이 다음 세대의 이 정신이나 멘탈이 그 영혼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화려함.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분노, 아니면 분노밖에 없죠. 분노밖에 안 남는 거죠. 불평.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또 3번도 여기 중심상가가 바로 옆이고 그런 사건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밟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도시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고 또 이 도시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뭐 다 밟을 순 없지만 우리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기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 땅에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결국 평안케 하고 지켜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맨날 뭐 보초를 쓸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요. 나라가 위기 앞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어려움 중에 있는 소그룹원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과 이 갈망과 갈등 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오늘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밑에 양문교회가 무슨 공사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 앞에 이렇게 막 공사 이 찌꺼기들 같은 거를 앞에다 그냥 막 널브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내려가시다가 그걸 보고 이제 그 태풍이 오니까 혹시 바람에 막 그거 흩날려 갖고 잘못될까.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교회로 오셨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양문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장로님 이래 보니까 남의 교회를 우리 장로님이 더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쪽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덮개로 덮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뭘 하나 보니까 그 장로님 그 양문 장로님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앞에 싹.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눌러 앉을 생각인가 보다 솔직히 그 생각을 했는데 야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떡볶이를 먹는데 누구라고 얘기 못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밑에 공사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알아 나도 봤어 그 리모델링 하던데 그랬더니 드디어 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이러고서 무슨 얘기하니까 깨끗하게 고치고 우리한테 주려고 나가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야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나보다 믿음이 좋다. 아니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 이 상황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잖아요. 그렇죠? 현실 맞아요. 아마 100가지 시선 중에 99가지는요 현실적인 게 맞을 거예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죠. 회사는 지옥입니다. 경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야 선비처럼 그냥 목사님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세상 속에서 뒹굴러 보셨습니까? 이 얘기는요 어느 한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시 운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내가 잠깐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이라도 해봐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라고 치면 삼녀라 네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네가 쓰레기통처럼 그 마음을 다 받아줘야 되잖아. 네가 그 고난 고통을 너도 같이 다 아파야 되잖아. 그 많은 사람들을 굳이 네 사회 나가서 그 일 안 해도 네가 그 아픔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걱정이었는데요. 저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과 현실적인 불안함과 갈등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법륜이 얘기했던 기독교는 신앙을 얘기하고 불교는 삶을 얘기해요. 삶을 백날 얘기하면 뭡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 받고 위로받으면 뭐합니까? 천국을 못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왜 다니엘이 갈등하고 왜 그 고생길을 가요? 왜 굳이 요셉도 왜 굳이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갈등은 당연한 거고요. 고난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현실에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근심, 갈등들 다 해결받고 오늘 마음의 평강, 은혜, 축복, 사랑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